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부터 8월 말까지 15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도시 농어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세례 요한도 예고했고 또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 직접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큰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가정, 직장,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은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그 삶의 현장마다 공경과 비난과 구타와 투옥 등등 고난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의 순종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흑암 중에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하시고 화육하시고 강림하시면서 주시는 말씀들만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현하셨고요. 예수님은 인간 몸 쓰셨기 때문에 화육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강림하셨다. 이 표현만 다른 것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은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화육 이 땅에 오셔서 계명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교회 시대, 선교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보통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강림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것이고 받을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은 한량이 없으십니다. 출애굽만 해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만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십계명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40년 뒤에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광야 시대
38년이죠. 이 시내산까지 포함하면 40년이지만 광야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평지가 바로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거의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아주 특별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특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반드시 사랑할 것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한마디 더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직접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사랑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셔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일체지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특별 은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 은총이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즉 하느님 말씀이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시더니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그 말씀을 받고 방언함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은총은 성경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이고 정죄하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불평하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다시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1세대들과 맺으신 약속이긴 한데 그 말씀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곧 지금 나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다시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고난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정죄와 불평 중에도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크리스찬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면은 제가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참 고민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분에게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은혜 받을 자요, 은혜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들은 그냥 뭐 흘려 지나가지만 이 얘기만큼은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성도가 있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은혜도 주어지지만 특별 은총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은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요, 불세례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본인이 결단을 하지만 불세례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례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세례 없이 물세례만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세례와 더불어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경외감을 갖는 것이고 경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찔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성령 충만하여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다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 토시 농어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은 특별 은총이지만 그 은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선교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도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고 불신앙 중에 살고 있는 토시 농어촌을 향한 교회의 소명을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주님께 쓰임받은 교회의 성도로 결단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출애굽 1세대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가지는 못했지만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약속으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알고 따르는 사람은 모세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 심지어는 주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성령 강림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며 계명 지키는 크리스찬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은혜는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모든 세계에 전부 임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여 응답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의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120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할 때에 천하 각국 사람들이 자기 지방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투리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는 다르지만 그 언어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고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그 중에는 그거를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11사도니까 총 12명의 사도이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소리를 내어서 외칩니다. 그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요 16절에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22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24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응답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광범위하게 세세하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보고 마음으로 믿고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여부가 결과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어느 때에 성령 충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37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음에 찔려 죄사함을 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42절을 보면은 서로 힘들지만 떡을 떼며 마음을 나누는 거죠. 교제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3절을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 뭐가 어렵느냐라고 말하지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모이기 어려워서 굴 속에서 모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때 성령 충만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아주 세밀하게 임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불신앙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핍박 중에 힘들어했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는 상황은 없는 거죠. 녹록한 상황은 없는 거지요. 그러한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회와 세상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지요.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새로운 역사,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어도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주고 교회를 주어도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시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질문해요. 목사님,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뭐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 다른 거 아닙니다. 옛날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남들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이루고 선교를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또한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분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정말 무서운 역병입니다. 해결될 듯 하다가도 변이 바이러스, 해결될 듯 하다가도 정치 경제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결코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감각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성수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절대로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키되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와 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중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입니다. 주로 다윗이지요. 그러한 중에 영을 보내사 성령으로 강림하사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요? 그러한 때에 주의 성도로서 주의 교회로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들과 딸들로서 쓰임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품고 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일들을 깨닫고 또 그 일을 진행할 때 힘있게 진행을 하고 또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